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땅,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기근이 하도 심해서 애굽에서 구입한 식량이 바닥에 났습니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보냅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유다와 형제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자기들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혹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를 대가를 달게 받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걸 좀 갖다 드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물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유향이란 감람나무에서 추출된 향입니다. 꿀은 잘 알고 스파이스, 향품, 모략은 동방박사가 갖고 온 이 약재고 유향나무 열매는 은행나무 열매고 감복숭아는 파단행이라고 불리는 살구나무 열매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거는 팔레스틴과 시리아 등지에서만 서식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보기 드문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애굽 총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갑절의 돈을 두둑히 가지고 가라며 돈을 듬뿍 지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의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도 보내는 겁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축복하며 보냅니다. 드디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16절 17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지난번엔 감옥에 수감됐었는데 이번에는 융숭하게 대접을 하니까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자루에서 나온 돈 때문에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래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9절로 22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해주는 말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런 높은 사람의 집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최상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요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어릴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1명이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안부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니라.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인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됐는데 동생을 보자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헤어졌을 때 베냐민의 나이가 7세, 8세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된 겁니다. 29절, 30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너무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급히 울 곳을 찾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린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워낙 높은 신분이라 아무 데서나 울 수가 없으니 그리고 형제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잠시 뜬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의 모습,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시던 모습,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신 예수님, 그런데 엄하실 때는 공의의 채찍을 휘두르시는 모습,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셉이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차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런데 자기는 총리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과는 계급상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따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소를 먹는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를 천하게 다루는 히브리인들을 항상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 따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장유의 차세대로 이렇게 착착 앉히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워낙 높으신 분이라 영적인 눈이 뜨인 분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혜택과 호의를 주는 모습만 봐도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들끓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되니까 모두 다 즐겁게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남이 잘 되니까 자기도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편안하던 배 맞아 아프기 시작하거든. 상대방이 미워지고 잘 안 되길 고대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남들이 잘 안 될 때는 기도해 주고 남들이 잘 될 때는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창세기 43장이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지내시길 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성숙함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잘 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남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정으로, 요셉과 같이 그런 착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교훈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